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것이 나가면의 사랑 말보다 영원하네. 저런 너도 본전을 넘어 이 낙원하던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와를 정량다 모모 다네
시편 말씀 54편 1절로 7절이지요. 시편 5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4편의 말씀 1절로 마지막 7절까지 우리 제목부터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다윗의 맞서기를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집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범론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대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라.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호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쫓기고 쫓겼던 그 상황, 그리고 지역의 이름이 십이지요. 그 십이라는 황무지 광야 숲을 가운데 숨어 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지역 사람들, 십사람들이 다윗의 이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임했던 그 엄청난 환난의 때, 절대절명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오늘 성경은 배경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탄시 혹은 비탄의 시라고 말합니다. 이 비탄의 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탄식하지요. 지금 내게 처한 그 상황을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시의 내용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비탄의 시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과 3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대적이 눈앞에 닥치는 그러한 참으로 급박한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 응답을 호소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절로 3절이고요. 또 4절로 5절 말씀 보시면 대적들과 상반되는 자신의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면서 악인에 대한 공의의 보험을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6절로 7절은 늘 다윗에게 이게 참 멋진 것 같아요. 어떤 신앙이요? 선취적 신앙. 뭐라고요? 선취적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고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어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걸 믿고 여러분 감사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부분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일들을 겪고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 환경, 우리는 그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언젠가 제가 그런 주제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장벽을 넘어라는 그런 주제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이었을까 재작년이었을까 모르겠어요. 어느 한 달에 제가 아마 2달 정도 그 주제를 썼던 것 같아요. 장벽을 넘어. 사실은 우리 그래요. 우리가 넘어야 할 그러한 장벽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장벽을 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장벽을 넘지 못한 채 그렇게 탄식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 오히려 그 장벽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 앞에 더 힘있게 예배하기보다도 그 삶의 장벽 앞에 가로막혀서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한 한계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4절만 같이 읽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어떤다라고요? 붙들어 주신다. 우리 꼭 이 말씀 여러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말씀 여러분 늘 또 한 번 여러분 그렇게 되뇌이면서 고백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내 생명을 붙드는 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그리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윗은 감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입술로 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보면 저는 앞에 있는 3절과 그리고 뒤에 있는 5절을 다시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5절 먼저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4절이었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시니다라고 말했고요.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왜요? 나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붙드는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봐볼까요? 본문 3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시편 54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누가요? 누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낯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을 본다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 경험자이지요. 위기 상황 가운데 혹은 그 어떤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 뜻을 거스르기를 여러분 행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자 다윗, 여러분
어떻게 말입니까? 곧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저는 두 가지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앞에 하나님을 앞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어디다가 그냥 숨겨두고 계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앞에서 그 사람의 삶을 이끌으시며 그 인생의 환난과 역경과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이지요. 모세들을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뭐라고 말했던가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자짓게 해봐라. 뭐라고요? 그러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누구하고요?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내 삶 가운데 가까이 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점검표를 그냥 드린 건 아니에요. 그거 다 디자인해야 하고 그거 다 인쇄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신앙 점검표 보시면 1년 성경 일독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태복음 25장과 26장이던가요? 새벽에 저는 일어나자마자 읽으면서 가장 먼저 그걸 합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누가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란 말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늘 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따르자는 거예요. 어제 수요일 밤에도 말씀드렸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단히 노력해야 해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자거든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 앞에 계신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의 모든 원수들, 모든 문제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누가 해결하십니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잖아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 처지 아시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으니까 늘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힘들다, 어렵다, 슬프다, 괴롭다. 어제 저녁에 조문 갔다 왔는데요. 마치 입구에서 사모님이 다른 그런 조문객들을 인사하시니라고 저희를 봤어요. 제가 사모님 뵀을 때 너무 그렇게 얼굴이 말랐고 힘드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인사하는 과정 가운데 위로했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좋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 목사님 천국 가셨는데 그렇게 웃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또 그렇게 조문하는 가운데 영정 사진을 보니까 그분이 늘 그 표정이 있거든요. 근데 웃고 있는 그 표정이 글쎄요, 어찌 저에게는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딸 세 분이 상주로 있는데 여러분, 우리 늘 그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두시렵니까? 뒤에 두시렵니까? 어디 숨겨 두시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앞에 두지 못하니까 늘 탄식합니다. 늘 불평합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두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 알아서 하실 건데, 다 아시는데, 그 사정들 내 형편 다 아시는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다 아시는데, 근데
그런데 누구를 말입니까?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두는 자 누구일까요?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묵상했어요. 아신 내용들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에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말입니까? 누가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열리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자가 누구예요? 늘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곧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못한다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아요. 신앙생활 늘 주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구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 그렇게 삶의 모든 것들을 나 혼자 고민하고 처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또 아래는 기도하는 성도들. 그분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봐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기 골방에 숨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기 뒷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것을 끌어안고 발버둥 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렇죠. 실망하는 자들. 그 어떤 문제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게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자들. 왜요? 하나님을 앞에 두지 못하니까 나오는 결과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길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고 못 가졌고 아니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산에 못 살아난다면 이건 대단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앞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앞에 두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환경과 그 상황, 그 여건은 그렇게 그다지 중요치 않아요. 왜?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에 두시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어디에 계십니까? 앞에 계신가요? 아니면 어디 숨어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 다른 데 두지 마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삶의 앞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승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 땅의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앞에 두는 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는 자 다윗은 비록 하나님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어렵고 급박한 상황이지만, 아버지 절대절명 참으로 위기의 상황이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섬주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늘 다윗은 주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왕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세운 적을 사람이 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앞에 두었던 그 다윗의 모습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앞에 두었던 그 다윗, 결국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그 민족의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 세워지는 우리 하나님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앞에 두는 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 있던 다윗이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분명히 깨닫고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 온 성도들마다 그 인생의 모든 위기와 환난과 또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때 그 어떤 문제들이 터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고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을 앞에 두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 따라가기 위하여 새벽에 주님 앞에 올라온 귀한 심령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뒤에 두지 말게 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디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정말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까?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간구하십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11월 17일이에요. 추수감사들이 우리는 청동은 전도주일 새생명 초청주일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이제 또 찾아가야 합니다. 매번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 아버지 11월 17일 우리의 모든 태신자들이 다 함께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십시다. 10월 29일입니다. 평동 청춘대학 제2번째 모임이에요. 전국 청춘대학 그때는 입학식을 할 겁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이 지역의 모든 어르신들이 참으로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동 청춘대학 입학식의 모든 과정들, 모든 필요한 것들, 모든 절차들